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이 세상 험한 세상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성도들이나 모두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들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정글 같은 세상에서 행복의 길을 갑시다. 행복의 길을 갑시다. 정글 같은 세상에서 행복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TV를 보게 되면은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초원에서 수많은 노루떼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범 한 마리가 호시탐탐 먹잇감을 노리고 그리고 노루 한 마리를 추격해서 맛있게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범이 노루를 뜯고 있는 중에 피 냄새를 맡고 있었던 사자가 어슬렁거리면서 다가와서 표범을 잡은 노루를 빼앗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사자에게도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 무리를 지은 하이에나가 그만 달려들어서 사자가 먹고 있는 노루를 먹겠다고 달려들게 됩니다. 결국은 사자도 그냥 슬슬 꽁무니를 빼면서 나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 정글의 법칙입니다. 하여튼 생존의 세상에서도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정글의 법칙처럼 서로가 또 경쟁을 하는 가운데에 빼앗고 또 뺏기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세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쩜 그 동물처럼 이 세상도 우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늘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 앞에서 밥상을 이렇게 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대 사람들의 풍습에처럼 귀한 손님에게 늘 머리에다 기름을 부은 것처럼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 기름이 내 잔에 넘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유대 광야에서 목자들이 양들에게 맛있는 꼴을 이 양들의 밥상을 차려주는 일들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일들은 참 어려운 그런 일들입니다. 양들의 주변에는 양을 먹잇감으로 삼기 위해서 맹수들이 한없이 늘 으스렁거리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양들을 잡아먹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 광야에서는 이 광도들의 그 강도 때가 참 많이 있고 도둑떼들도 참 많이 있게 됩니다. 무리를 지으면서 양들을 빼앗기고 어때서는 목자까지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천만한 그런 곳에서 이 목자가 양들에게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는 일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고 흔치 않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이 그 숱한 원수들이 보는 데서 나에게 밥상을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주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감격의 시를 이렇게 함께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들 앞에서 행하셨고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부어 주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원수들과 싸워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목자가 양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는 참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맹수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맹수들을 물리쳐야만이 양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맹수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양들은 그만 그 맹수들에서 잡아먹고 말 것입니다. 마침내 이 맹수들은 먹잇감 양들을 포기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에 이제 목자가 살아가는 양들을 잘 이렇게 보살피고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맛있는 또 이렇게 꼴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원수들과 싸우시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는도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정말 이 시편 기자는 곧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의 인격화를 시켜가지고 사람처럼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굉장히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보호해 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훌륭한 그런 밥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들이 보는데 앞에서 이렇게 밥상을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의 상을 받은 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식탁을 함께 나누는 일들이 바로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요, 신분에 따라서 장소가 다르고 또 밥상의 내용도 다르게 된 것을 봅니다. 옛날에 보면은 종과 이런 모습들은 마당이나 마을 위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죠. 또 가족은 이렇게 마루나 내지는 방에서 먹고 또 집안 어른은 안방에서 먹습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들이 안방에서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이 먹은 상은 또 다릅니다. 반찬도 다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어린 시절에 그런 것을 경험해 봤는데요. 유대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이 밥상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한 상에서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얘기를 나누고 교류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이 식탁을 같이 나누었다는 것은 동등하다. 너와 나는 동등하다.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배려가 있지 않으면은 행할 수 없는 일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일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가장 절친이었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도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사를 하지만 다윗은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의 자녀들을 보살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왕이 이 무비보셋을 식탁으로 이렇게 오도록 하게 하고 함께 먹도록 하게 합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은 어린 시절에 그 유모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땅에 떨어지고 말아서 다리가 절게 됩니다. 다리가 저는 그런 왕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꼭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 나누도록 하게 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어쩜 다윗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무비벳과 같은 형편없는 자를 이렇게 같은 식탁에 오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배려를 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역사하고, 그리고는 다윗의 이 다른 신하들이 보는 데 앞에서 이 모비벳과 함께 식사를 나눈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교제 나누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일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서 교제하는 일들은 예배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밥상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밥상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동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징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 기도를 드려지고 또 높이 하나님을 찬양을 돌려드린 것, 그로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행복을 어디서 누립니까? 예배로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하려야 될까요? 이 말씀 가운데 다짐을 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사람은 예배의 행복을 느낄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이룰 수 있음을 아시고 항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영적인 이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 잘 먹고 그 꼴을 먹어서 정말 정글 같은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목자는 아주 거칠은 광야길을 갈 때 양의 머리나 몸에 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올리브 이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스럽게 쓰다마 주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습니다. 기름을 받는데 다른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딱 한 번 받거든요. 기름을 받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 이 기름을 받게 되는데 이 다윗은 3번이나 이렇게 기름을 받게 됩니다. 이 다윗은 그 형제들이 8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가 되었는데 이 막내였던 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가지고 기름을 받습니다.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아주 어린 시절이고 목동이었는데 이렇게 왕의 기름을 받게 되죠. 이후에 이제 사울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고 난 이후에 유대 왕의 그 왕으로서의 이렇게 기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 남북이 이제 통일이 됩니다. 통일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언을 받으면서 또 한 번의 기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이렇게 왕이로서의 그런 기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기름 부음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그리고 참된 기름 부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특별히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주의 종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또 이제 평신도들 가운데서는 장로나 안수집사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역자라라고 해서 이렇게 기름을 붓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행복이란 것은
나의 잔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의 그런 기름 부심이 내 가운데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수레가 더 요란하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비어 있으면은 공허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허무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꽉 차 있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근데 채우되 이런 것으로 채워서는 아니 됩니다.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이나 우상숭배나 주술이나 내지는 원수 맺는 것이나 분쟁이나 시기나 분냄과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 육체적인 것들이고 세상의 악한 것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으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로 채워져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채워질 때에 우리는 온전한 참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 가운데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들입니다.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원수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은 절대로 이 악한 마귀가 득실거리는 이 정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이렇게 더러운 것으로 채워진다면은 결국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밥이 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충만하도록 날마다 내 안에 성령이 늘 임재하도록 늘 우리가 사모하고 또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특별히 이 코로나19나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엄청나게 더 확산돼 가는 이 세상에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그냥 대충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항상 성령님과 함께 사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내 인생의 잔이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붓기 전에는 빈잔의 인생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들녘에서 그냥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늘 무시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목동에 불과했던 빈잔의 인생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참으로 그 빈잔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채워주십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목동이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고서 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열방을 또한 채워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윗 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다. 다윗이 내가 왕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왕인데 왕족이 되고 너는 왕의 혈통의 족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구원의 혈통을 채워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잔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시편 133편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짐에 대한 감격이,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기름으로 늘 부음받았던 그 감격을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름이 잔잔히 넘쳤습니다.
어디 하나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어떤 그런 환난과 또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은혜를 얼마만큼 받았습니까? 저도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특별히 기도할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늘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 머리가 상했다면은, 뇌졸중이 걸렸다면은 반신불순화되거나 식물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이 지혜는, 또 모든 지시는 이 머리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뇌로부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나 심장, 내장들이 이렇게 망가진다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맙니다. 늘 콩당콩당 뛰는 그 가슴이, 심장이 뛰지 아니한다면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다리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발가락이 10개 있는데 10개 중에서 하나라도 이렇게 다치면은 제대로 걷지 못하고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고린도서 9장 8절 상반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렇게 넘치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다스리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자녀로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 아주 적극적인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너희들이 남에게 베풀면은, 또 남에게 이렇게 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게 되면은 너에게 또 줄 것이다. 우리가 줄 때에 빈 손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줄 때에 이 손이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 그곳에 내가 또 주는데 준 만큼 준 게 아니라 준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시는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뭐 본전치기로 준 게 아니라 진짜 누르고 흔들고 막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주게 되게 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항상 주고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 특별히 우리가 드려지는 일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들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베푸는 것, 정말 이것도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람은 특별히 십자가의 그런 춤이 필요하는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는 십자가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또 그렇게 드려줄 때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나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성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서는 아주 귀하고 명품 이 마스크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개수에 한 50개씩 드리는데 100개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주라라 하니까 또 이렇게 주게 되는데, 어떤 그 회사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다가 그만 그게 잘못됐어요. 계약금까지 다 받았는데 잘못돼가지고 그걸 어쩌나. 그래서 이제 한 창고에다 넣었는데 이 창고비도 매월 이렇게 나가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다 한 30억 이렇게 부도가 났는데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분인데 결국은 그래서는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마치 그분이 성도였습니다. 그럼 교회에 이렇게 주자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또 이렇게 저에게까지 이렇게 달아가지고 제가 직접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글 같은 그런 세상에서 남에게 이렇게 베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늘 먹지 아니하고 입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베풀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하면은 너희들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으로 절철 넘치도록 할 것이다. 참된 은혜의 기름으로 또 축복의 기름으로 넘치도록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주님이 참된 목자가 되셔서 원수들과 싸워 이겨 밥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차려주십니다. 원수들이 보라는 듯이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잔이 넘치도록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이 약한 이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많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게 되면은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원수들 보는 데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되고 이렇게 넘치는 축복을 누릴 것을 사람들 그 원수들 앞에서 보여지도록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직시를 하시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그러니까 대충 신앙생활하지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도찾아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하심을 누리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원수들과 싸워서 우리의 주님이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또 주님의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인생의 잔이 넘치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잔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주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악한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욕하고 있습니까? 또 아버지 못된 아버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기에도 불구하고 항상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삼아 주시옵소서.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 항상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정글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이 예배 잔치에 저희들을 동참하게 해주시고 꼴을 먹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에 항상 우리가 참여하게 해두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도를 삼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을 구제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살아가는 제도로 삼아 주시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제도로 삼아 주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